오늘은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가지고 용기 있는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때로는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바탕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 생각과 우리의 신념들이 때로는 굉장한 문제를 야기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늘 언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은 생각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옳은 믿음인가 늘 점검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도행전 11장에서 우리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때로 나에게 도전되는 그런 생각들, 도전되는 신념들, 도전되는 결정을 해야 될 그런 단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결단을 내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우리가 조금 전에 10장에서 하나의 커다란 사건이 있었죠. 바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했고, 또 고넬료를 만나서 그에게 말씀을 증거했고, 또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장면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열려져 있구나라고 하는 발견을 하고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이제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 소식을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는 말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라고 하는 걸 들었다는 거죠. 이들의 말 속에는 이방인들도, 즉 이방인과 나라고 하는 것을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악한 사람의 무리들, 어떻게 보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의 무리들, 버림받은 사람들의 무리들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 즉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백성들이야. 그래서 이 복음조차도, 예수님의 복음조차도 우리에게만 임한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이죠. 아니,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고? 이 사실을 이들은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즉 베드로를 행동을 비난했다는 거죠.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즉 이 말 속에는 네가 악한 사람들이 무리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한패가 됐다며? 라고 하는 생각과 똑같은 생각이란 말이죠. 아니, 네가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어찌 그들과 함께 어울린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즉 이들의 머릿속에서는 이방인은 악한 무리들, 선과 악을 나눠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착화된 사고인 것이죠. 그런 편견, 그런 생각으로 이들은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우리는 선한 사람들, 너희들은 악한 사람들,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 이원론적으로 이걸 딱 갈라놓고 사고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들과 한패가 됐으니 어떻게 된 일이야? 베드로를 비난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가질 수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사람들 앞에 어떻게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4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해서 우리는 베드로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이들을 설득해 나가고 있어요. 제가 첫 번째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10장에 나와 있는 모든 스토리들을 그는 쭉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설명합니다.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컨텍스트라고 얘기하죠. 내가 어떤 컨텍스트 하에서 그런 행동을 했는가라고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지금 잘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나는 내 컨텍스트를 너무 잘 알아요. 나의 상황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나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합니다. 나의 행동만 아는 거예요. 네가 이방인들하고 어울렸다며 이것만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다른 사람도 내 마음을 알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다른 사람들 내 마음을 몰라요. 나의 컨텍스트를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톡 튀어나온 그 행동만을 보고 판단합니다. 너는 나쁜 놈이야. 판단한단 말이죠.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일일이 그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나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알겠지 뭐 잘 안 돼요. 베드로는 이걸 잘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두 번째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것과 같은 똑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해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인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얘기한 보통 성령 받았어 이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분명하게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 딱 구별돼 있었어요. 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분명한 증거가 있었단 말이죠.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성령의 특별한 증거들이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우리가 받았던 성령을 이방인들도 받은 거예요. 그게 증거 아니야? 라고 베드로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합리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 근데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는 사인들이 분명히 나타났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해석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론적인 해석을 지금 뒤에서 서포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에는 이렇게 마지막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들에게도 우리하고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사인들이 나타났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내가 막을 수가 있어? 나는 도저히 못 막아.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너희들 동의하지 않아? 하고 확실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가 적극적으로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취했던 행동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오해를 받을 때 그냥 알겠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오해는 반드시 뒤에 가면 다 풀려요. 근데 세상 삶에서는요, 한번 꼬인 것들이 잘 안 풀립니다. 누가 한번 오해하고 그 사람을 곡해시켜 놓으면요, 그게 잘 안 풀어져요. 드라마에서는 끝까지 해서 잘 풀어요. 근데 잘 안 풀려요, 보통 때는. 근데 우리가 오해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보면 어떤 대립이 생겼을 때는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노력들이 없으면은요, 내가 가지고 있던 감정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오해가 풀리질 않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베드로는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를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선교의 문이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그는 분명히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었고 믿음이었고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 이러한 베드로의 노력 앞에 그 청중들은 어떠한 결정을 내립니까? 1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먼저 들었어요. 듣는 사람도 중요한 것이죠. 문제가 발생하면요, 나는 막 노력하려고 했는데 그 반대편 사람들은 안 들으려고 해요. 아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안 들어, 시끄러 하고 그냥 자리를 그냥 뛰쳐나가기가 아주 쉽습니다. 근데요, 들어야 돼요. 일단은 그 상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제일 첫 번째 이들이 들었다,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잠잠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듣고서 잠잠했다. 이건 뭐예요? 듣고서 생각했다는 거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듣고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고 얘기합니다. 결정을 내렸어요. 먼저 들었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즉, 이 얘기는 자기들의 생각을 바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용기 있는 결단인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인가 제가 오늘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어제까지 투표했죠. 자, 여기서 투표는 뭐 국민당을 내셔널을 했건 레이버를 했건 제가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다 제쳐놓고요. 레퍼런덤 2개가 있었어요. 시험지 2개, 문제 2개가 있었어요. 제 1번 문제는 뭐냐, 안락사를 너희가 동의하느냐 반대하느냐, 요 문제가 1번 문제였고요. 2번 문제는 캐나비스, 즉 대마초를 합법화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지금처럼 불법화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문제였어요. 거기에 이제 정답이 다 있죠. 우리 마음속에 정답인데 제가 이제 한번 여기 다 유권자니까 한 명만 빼놓고 다 유권자인데 우리 현민이도 이제 그 투표는 안 했지만 얘는 분명한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제가 자 1번 문제는 안락사 문제는 조금 제쳐두고요. 다음에 언제 시간 되면 하기로 하고요. 2번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캐나비스를 리걸라이즈 하는 거, 즉 합법화하는 거를 나는 예스에 나는 티크를 했다. 자, 손 들어보세요. 예스. 아, 이건 비밀인데. 이건 비밀 아니에요, 이건. 자, 나는 캐나비스를 나는 예스에 나는 합법화하는 것에 나는 동의를 했다. 대마초 합법화. 어쨌든 자, 들어보세요. 현민이는 뭐야? 리걸라이즈 해야 돼. 그럼 손 들어야지, 너도. 청원이는 투표를 안 한 사람이 또 여기 있네, 또. 참말로. 자, 그러면 그러면 아니, 투표 안 해서 상관없어요. 자, 리걸라이즈 하는 게 yes, no. no? 자, 그러면 yes 손 들어보세요. 1명, 2명, 우리 현민이까지 3명. 자, 저 잘못한 사람도 있으니까 예스도. 그럼 잘못했건 어쨌든 예스는 예스지. 자, 노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노. 자, 노. 저는 생각은 노인데 티크는 하나도 못했어요. 사실. 뜻을 몰라서. 어쨌든 생각이 중요한 거니까. 자, 생각이 중요한 거니까. 자, 생각인데 이건 노다. 우리 집사람 똑같이 하셔서 그냥 예스. 자, 다시요. 자, 다시 한번 확실히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해주세요. 자, 나는 이거 캐나비스를 합법화하는 것에 동의한다. 손 들어주세요. 1, 2, 3. 그 다음에 나는 이건 불법이 맞다. 손 들어주세요. 자, 대다수가 지금 3명 빼고 지금 나머지 분들이 다 이제 그 노라고 지금 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럼 예스라고 얘기한 사람하고 노라고 얘기한 사람이 지금 나이별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노가 많아요. 근데 이 나이가 좀 젊은 사람은 예스가 많아요. 그럼 노한 사람은 왜 이게 노가 맞는가 한번 누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왜 나는 노가 맞다? 목사님 영어 잘하시니까 다 읽고 이제 하셨으니까
어떤 사람은 얼떨결에 그냥 예스 예스 한 사람은 빼놓고 왜 노가 맞습니까? 참고로 저도 노라고 그랬어요. 어떤 양분에 의해서 어떤 자기 성격이나 그런 결정을 이렇게 어펙트 당하는 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예. 또 다른 의견 또 왜 노가 맞는가? 나는 왜 노라고 생각하는가? 이 나라에서는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 대마초라는 그런 개념이 한국에서는 정말 감옥까지 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 나라에서는 약간 틀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저는 올드에이지니까 그런 어떤 대마초에 대한 그 관념이 좋지 않거든요. 한국에서부터 예, 그런 어떤 약간 그런 세대 차이를 많이 한국에서는 저기 정서적으로 그 예. 부정적인 힘이 강하잖아요. 예, 그래서 대마초를 흡연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하여튼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예.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여튼 사회에 대한 반발심 또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 예. 이게 부정적인 그 관념이 많거든요. 옛날에 대마초 뭐 그 네. 가수들 뭐 해가지고 맨날 감옥 가고 네. 그러니까 우리 이걸 합법한다는 게 대마초 흡연하는 사람들 결과적으로 다 못해지더고 결과적으로 감옥행으로 예. 부정적인 그 이미지야. 선생님 혐의 한번 네. 들어보죠. 자, 그러면 이제 아니 또 노라고 하시는 분들 또 더 얘기 좀 한번 또 충분히 또 들어보고요. 또 누구 저기 창문이는 왜 노라고 생각해? 영에이지인데도 창문이 30대 이상이니까 올드에이지에 들어가나? 어. 저는 어찌됐건 악용할 사람들은 그렇게 합법이든 불법이든 악용할 건데 이게 합법화가 되면 더 많이 이제 대중화가 된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게 불필요한 사건 사고들도 생기고 굳이 그런 싹을 만들어야 되나? 만약 이걸 합법화 하려면은 그만한 합당한 이득이 있어야지 그거를 그렇지. 감수를 할 텐데 그런 게 나온 상태가 아니에요. 뭐 약으로 쓰여진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게 제대로 구체화돼 있는 게 아닌데 그거 지금 떠도는 것 때문에 합법화를 시킨다는 거는 그런 불필요한 그런 대중화가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사이드 이펙이 너무 심하다. 그렇죠. 그게 그런 이제 거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는 계속해서 불법화하는 게 맞다. 어차피 악용할 사람들은 악용을 그렇지. 할 거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거 반대하시는 분 또 이제 그 다른 이유 더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왜 리걸라이즈 해야 되는가? 합법화하는가? 이제 우리 선민이 한번 왜 이거는 합법화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가? 자, 먼저 한번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죠. 뭐였더라? 사람들이 사고 싶으면 방법을 아는데 근데 그 사는 그 뭐더라 마켓이 그 뭐더라 깡패들 갱스터. 딜러, 그런 애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걔네들한테 돈 주는 것보다 나한테 돈 주는 게 더 낫다 생각해가지고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그런 인포이 그리고 그런 애들한테 가면 더 심한 마약을 소개시켜줘요. 막 이거 한번 통째로 해볼래? 그거 한번 하면 그때 그 더 나쁜 거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더 많이 상처받고 그런 애들 많아가지고 그걸 막으려고 그냥 나라한테 사는 게 더 낫다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걸 음성화 시켜버리면 이거 그러면 이제 그 갱스터나 이런 이제 부자 되게 범죄 만들자. 집단들이 이걸 사용해서 돈을 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얘네들이 그 대마초를 공급하면서 다른 종류의 마약을 계속해서 이제 공급해 준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시발점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음성에 비해서 더 많은 마약류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이래서 이거를 이제 합법화 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젊은 세대들이 하는 얘기. 또 다른 이유가 있나? 우리 하민이 또 더 다른 이유? 그것도 있고 그리고 대마초는 깡패 메인 돈줄이고 그걸 없앨 수 있고 그리고 레귤라이즈 하면 그리고 텍스를 더 올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대마초는 그 알코올보다 더 그렇게 심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 옛날에 미국에 알코올을 배냈는데 그 결과가 더 심해졌어요. 1920년대에 알코올을 금지시켰는데 그 알코올 금지된 다음에 그 갱스터 집단들이 이걸 통해서 엄청나게 폭리를 취했대요. 그리고 이제 이게 캐나비스가 지금 우리 음주하는 것보다는 위험성이 떨어진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합법하고 그거를 좀 레귤레이스를 하면 잘 조정하고 레귤레이스를 하면 그러면
지금보다는 상황에서 좋을 거. 아, 이걸 합법화 시키는데 대신 이제 거기에 조건을 누가 이제 그걸 사고 이러는 거를 이제 그 연령이라던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 그거를 이제 방법이 필요하다.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규제하면 그러면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 현민이 뭐였더라? 그 뭐야 캐너버스 다른 사람들 받는 거 엄청 수상한 거 그 완전 뭐 엄청 위험한 그 드럭 있어 뭐 코케인 아니면 메펜타민 같은 거 그 캐너버스 리글하게 만들면 그 캐너버스가 뭐야 깨끗해 그 뭐 더 그 위험한 드럭 없고 그리고 또 뭐야 뭐 제대로 안 사고 그리고 또 사람들 생각해 캐너버스 리글라이즈 하면 그냥 뭐 사람들 계속 걸어갈 때 담배 핀다고 완전 뭐 그런데 뭐 그 술 못 마시는데 존처럼 캐너버스 담배 하는 존 있어. 그러니까 뭐 그 그러니까 더 레귤레이트 한다. 길 같은데 못할 걸 그런데 뭐 카페 안에 완전 캐너버스 카페 있어. 뭐 사람들 그냥 저기 안에서 뭐 담배 캐너버스를 담배하는 거 뭐 그 에어리아 있어. 그러니까 일정한 에어리어만 정해주고 여기서만 해라 그 레귤레이션을 만들면 그러면은 이제 그걸 통제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통제가 가능한 선에서 이걸 합법화 시키는 게 맞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오늘 이거 얘기를 뜬금없이 지금 하는가? 저도 당연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캐나비스는 대마초는 옛날에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어렸을 때 뭐 그 가수들 뭐 해서 감옥 가고 뭐 그런 게 당연히 막 억지로 감옥도 시키고 옥살이도 시킬 정도로 나에서 금해놓은 아주 위험한 이런 마약류인데 이거를 합법화한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가는 얘기야? 이게 바로 우리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뭡니까? 고정관념인 거죠. 고정관념. 그런데 당연히 따라서 레퍼런덤이니까 이건 당연히 노지 했는데 반대편 얘기를 우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걸 합법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합법화하려고 시도하는 거지? 오늘 들어보니까 자, 의견이 바뀌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바뀌었다. 저도 의견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어제 가만히 듣고서 먼저 여기 얘기하잖아요. 얘들이 뭐냐면 가만히 어떻게 했다고 했어? 듣고 잠잠하여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득보다 실보다 득이 많겠다. 그래서 지금 다시 레퍼런덤을 하면 이거 리걸라이즈 하는 게 더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어제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얘기죠.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 그럼 악한 사람들이 무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베드로 얘기를 듣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면서 최종적으로 그들은 이 사람들 생각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결정으로 마음을 바꿔버린 거예요. 때로는 마음을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꾸는 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때로는 정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이건 내 생각을 내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구나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 나고 받아들이게 되면요 그 다음에 더 좋은 것들이 우리 세계 앞에 널려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 얘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기는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말을 쓰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헬라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이네요. 이들에게도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논쟁 앞에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결정을 만약 막아버리고 유대 그 종교회의에서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어라고 결정을 내버렸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또 못했을지도 모르는 일인 거예요. 그러나 이 결정 앞에서 베드로의 그 주장과 베드로의 믿음 앞에, 베드로의 신념 앞에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고를 내려놔 버렸습니다. 내려놔 버리고 이건 틀림없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결정을 내렸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고 놀라운 선교 역사의 시발점이 바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것이죠. 그 역사의 흐름 앞에 때로는 내가 방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역사의 흐름 앞에 내가 하나의 협력자가 되고 선구자가 되고 그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게 또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족들 앞에 내가 방해꾼으로 서 있지는 않는가? 내가 교회의 역사 앞에 방해꾼으로 서 있지 않는가? 우리는 그걸 늘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나는 방해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리더에 갈 수 있는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과연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시대의 흐름 앞에 방해꾼으로 서 있는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때로는 교착화된 사고가 나를 망칠 수가 있어요. 교회를 망칠 수가 있고 우리 나라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해꾼들 앞에서 두 번째로는 적극적인 대화가 필요합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 나의 교회를 오해하는 사람들, 또 오해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자신을 설명하고 자신을 방어하고 또 자신의 이야기를 상대 앞에 해서 오해를 없애버릴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때로는 나의 사고를 깰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레퍼런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난 생각을 바꿨습니다. 몇 분이 생각을 바꿨잖아요. 우리 김미희 집사님 같은 예스라고 잘못 예스라고 했는데 그게 결국 도움이 되는 예스가 돼버렸단 말이죠. 이게 내 사고를 깰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네 번째로는 깨트려진 나의 사고가 놀라운 역사를 만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나의 가지고 있는 믿음이 때로는 잘못될 수 있다. 늘 계속해서 체크를 하면서 내 자신이 오픈된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상대를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고 나는 과연 어디에 서 있는가 현주소를 바라보면서 역사의 방해꾼이 아니라 협력자로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개인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